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고 또 제가 또 쓴 내용이라 가지고요.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서론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감사가 쉽지 않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쉽게 비교를 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감사의 조건들보다도 부족하고 못마땅한 것들을 발견해 왔습니다. 비교의식은 결코 감사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인도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지만 그래도 잠깐 짧게 보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를 하지요. 그 결과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파묻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죠.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배로 남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책망하고 그 돈을 빼앗고 집 밖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본문의 상황과 배경을 보면요. 저자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자신의 복음서에서 임박한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교훈 내용을 24장과 25장에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며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이미 준 바가 있죠. 실제로 마태 공동체의 상황은 임박한 종말의 위기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자 마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책임있고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임박한 종말의 시기에 제자된 자들이 감당해야 될 자세가 바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3가지 대지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다음에 3가지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제자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하게 피동적으로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14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시작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주어는 본문 1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죠. 바로 천국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주인이 타국을 갈 때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과 같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종된 제자들이 주인의 지시대로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나라이지만 충성된 제자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받은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인이 다시 돌아온 시간을 뜻하는 것인데 돈을 주고 떠났다가 아주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그만큼 주님의 재림도 더디게 느껴질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의 재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에게 종들이 와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각각 2배씩을 남겼죠. 이에 주인은 칭찬을 줍니다. 21절과 23절에 보면 두 종이 똑같은 칭찬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는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여기서 굳은이라는 표현은 무자비한, 잔인한, 엄한, 거친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를 주인에게 붙인다는 것은 주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말은 자신이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거나 돈을 구워 주어 큰 돈을 이자로 받는 수전노를 의미합니다. 그는 종들을 착취해서 이득을 취하는 데만 급급한 무자비하고 포악한 탐욕자로 주인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본다면 분명히 몇 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으니 땅속에 묻어두자, 그대로 돌려주자, 그리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말합니다. 그 종의 생각 그대로를 반영해서 26절과 27절에 보면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이나 은행업자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남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종들에게 돈을 맡긴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주었던 그 원금이나 그 남긴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돈을 종들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이죠. 주인이 원했던 것은 종들이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장사를 해서 이윤과 열매를 남기며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상을 주시고 나태한 종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며 제자된 자들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망을 망각하거나 무능의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며 헛되이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무익한 종으로 큰 책망을 받아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교가 아닌 감사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각각 세 종에게 나누어 주죠.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이나 성격 그리고 그들의 재능이나 기술까지도 포함한 그 종의 모든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그에게 맞는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시기와 질투를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에게 심각한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러기에 종들은 왜 나는 한 달란트고 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입니까?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의 달란트를 받느냐라는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에도 자신이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이 받은 것에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고 자신의 작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부족해 보입니다.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부족해 보이는데 남들이 또한 평가할 때도 자신을 낮게 취급합니다. 오늘날처럼 경쟁 사회에서는 참으로 이겨내기 힘든 현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능력 많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다른 재능을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직업과 서로 다른 직책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바 모두가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의 이 자리와 환경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비교나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종말의 때일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각자 서로 다른 재능을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직업과 직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가 아닙니다. 비교는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마태 목사님 반가워요. 반가. 오랜만이시네. 네. 안 보여요? 안 보여.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공유 중립 하면 되겠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태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태 목사님은 또 화면이 더 밝아진 것 같은데요? 더 좋아진 것 같은데 화면이? 조명을 좀 넣습니다. 조명을 넣어서 아이고, 더 멋있어졌는데요. 머리도 정갈해지시고. 네, 아주 그 옛날 장학 퀴즈에 나오는 그 엄청 지적인. 아, 우리 마태 목사님 너무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나도 지난주에 빠져가지고. 몇 달 만인 것 같아. 네, 뭐든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뭐 여러 번 설교도 했을 거고, 저도 이 본문을 받았을 때 예전에 내가 무슨 설교를 했었나, 어떤 설교를 했었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물론 뭐 제가 세 가지 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세 가지 정리 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이 여기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건데, 뭐 세 가지 이외에, 세 가지도 말씀하셔줬고 세 가지 이외에 또 달란트 비유가 가지고 있는 또 특별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발견하신 내용들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서론 부분에서 이제 감사를 얘기했는데, 감사를 얘기했던 이유는 제가 이 원고를 받았을 때가 추수감사절하고 맞춰가지고 저한테 이 그 텍스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인데 이거 그 달란트 비유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는 이제 이 앞부분을 이제 감사로 넣었었는데, 이게 조정이 되면서 아마 날짜가 바뀐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이 아니잖아요, 다음 주가, 이번 오는 주가. 그래서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제 감사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썼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왜 감사하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받았을 때는 추수감사절 때 10월 셋째 주로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자, 혹시나 그 읽어보시고 내용 중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았지만 특별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설교 때 넣으면 좋겠다 하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김마태 목사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저는 이게 뭐 그 감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쁨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네, 악한 종은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럼 누가 악한 종이냐, 누가 선한 종이냐, 누가 의로운 종이냐는 것을 좀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도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땅에 묻어뒀다라고 하는 거를 네, 땅에 묻어두면 아무리 좋은 것도 지금 현재 누릴 수 없잖아요. 네, 그 현재 지금 행동해라 라고 하는 걸로 좀 하고 받아들이고 싶어요. 네. 아무리 좋은 재능도 묻어두면 지금 발휘되지 않으면 나중은 없는 거, 내일은 없는 거.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지. 네. 내일이 뭐 모레가 내년이 내가 충분하게 능력을, 이게 지금 왜 두려워하고 그 주일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그 아마 이유를 좀 보시면 아마 그 시대,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그 시대, 네. 그 시대 배경을 좀 더 좀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맞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재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재팔 목사님은 네, 이재팔 목사님 들어오시긴 했는데 아직 화면은 안 비칩니다. 네. 우리 김가진 목사님 또 한 말씀. 또 예. 해주시죠. 뭐 다들 많이 그 설교를 한 그 본문인데 저도 이 본문을 갖다가 이제 종의 그 의무, 예, 종이 마땅히 이제 해야 할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또 종이 그 의무를 이행할 때 어떻게 그 자세가 기쁨으로 이행하는 이쪽으로 좀 설교를 전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그 목사님 한 그 이 본문을 또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참 부족한 그 부분을 놓고 이렇게 발제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좋은 인사이트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에 이 종들이 바로 알았다라면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우리 방금 마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의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리 하게 되면 이번 또 설교가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연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예. 네. 정근정 목사님 또 한 말씀. 예. 네, 이제 여러 비유가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조금 어려서 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다르게 주지 않고 동일하게 주고 결과가 달랐으면 좀 명확했을 건데 처음부터 이제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결론도 또 달라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상황과 조건이 이렇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경우보다 다 다르게 주어지고 또 결국은 이 말씀의 주제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달란트를 또 우리 소명으로 본다면 오늘 이 나의 삶의 자리 또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가 다시 또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의 모습이 좀 무기력하게 있지를 않나.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악한 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오늘 또 저의 모습을 보면 이제 뭐 예배가 이제 뭐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여러 이제 그 반응 같은 걸 알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찬양을 해도 피드백을 받으면 찬양을 부르기보다는 찬양을 듣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찬양을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부르기보다는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약간 찬양 콘서트처럼 이렇게 막 음이 높거나 이렇게 그냥 듣고 있다. 그냥 듣기 좋은 찬양을 그냥 뭐 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도 어떻게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땅에 묻어놓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네가 그때 왜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었느냐. 또 하나님의 또 그 책망 또 이렇게 또 받게 될 것 같아서 또 하고 이제 어제 이제 총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 공모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뭐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그걸 들어갔더니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노예 또 총대로서 어떻게 더 중요한 것은 총대 뭐 이렇게 어떤 임원 이런 것보다 우리 목회자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는 거다. 어떤 그런 칼럼을 그 기독 공보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10달란트,
달란트, 한 달란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이제 목회자로서 또 결산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쓴다. 그래서 그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은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또 총대로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마지막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쓴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제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또한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이재헌 목사님, 네, 네. 그런데 오늘 발제는 끝나고 들어오셨죠? 그래도 다 이거 보셨죠? 달란트 네. 비유에 더 잘 아시니까. 아이고 네. 수요 1부 예배 설교 준비가 될 끝나서 그거 마무리하고 오느라고 네네네. 그 교회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왔더니 여기 왔더니 또 카톡이 양쪽에 열렸다고 또 한참. 맞아요. 그래요. 네, 혹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 익숙해진 말씀이라 오히려 더 설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 우리는 주인공은 사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도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말씀에서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할 때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무익한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나태하다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잖아요. 이 게으르다. 이 잠언서에 보면 사자가 바깥에 있어서 나가지 못해서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두려워서 게을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약이라는 말을 의미를 해석하기를 일부 학자들은 관계의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관계. 그래서 그것이 악이다. 그것이 오늘 24절,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보고 있는가. 네?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심지 아니하고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 우리 성경에서 알았다고 말하잖아요. 저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주인하고 결산할 때 내가 당신이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사람이라는 거 해치지 않은 데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씀했다는 건 경험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왜 이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을까?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그때 자기가 생각하는 재능, 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나는 한 달란트를 주느냐 하는 어떤 비교의식에서 오는 주인에 대한 그러한 불평불만을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나는 당신이 주인에 대한 평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마음적으로 왜 나는 이만한 달란트가 있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잘 못해서 저 사람이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는데 나에게만 왜 한 달란트입니까? 이게 주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걔는 받을 때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산하는 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분산하는 거죠. 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종말의 자세로 항상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자기 맡겨진 사명. 이 성실의 개념을 우리가 쭉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은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은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도의 삶의 과정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과정을 보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주인이 그런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 이상문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촬영 운행하고 오니까 이 시간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숨 좀 돌리시고요. 우리 윤석근 목사님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마이크 키셔야 됩니다. 마이크 키셔야 돼요. 네네. 네. 네네. 이재팔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핑계를 대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태도를 가진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재능대로 주었는데 그런 불만 요소들이 지금 이재팔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결과에 있어서 그 주인에게 모든 탓을 돌리는 그런 그 결론으로 봐줬어요. 네. 네, 좋습니다. 윤 기자 목사님 또 한 말씀 하시죠. 네. 네네네. 오늘은 이제 맨 위에 제목이 한국은 감사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결과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사명자의 심리적인 상황, 사명자의 심리적인 상황,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사보다는 예를 들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목사 시켰습니까? 하면서 혹시나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을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 어떻게 세상에서 많은 것을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의 심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세가 갖춰져 있느냐. 그게 우선인 거지. 내가 뭔가 많은 업적을 막 세워가지고 오늘 어떤 말씀을 얼른 보면은 어떤 결과적인 열매, 업적 막 이런 것들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사명자의 심리,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이재팔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관계적인 부분을 어떤 결여가 한 달란트의 종에게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이상문 목사님 또 이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죄송합니다.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잊어버렸어요. 아니, 달란트 비유라 가지고요. 잘 아시는 내용이라 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감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처음에 꺼냈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는 설교하기 전에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목회자로서 나는 몇 달란트를 받았을까? 나는 하나님께 5달란트 받았을까? 아니면 2달란트 받았을까? 아니면 1달란트 받았을까? 근데 어떻게 얼마만큼 받았는지는 저도 모르잖아요. 저는 모르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2달란트를 받았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나는 1달란트 받았구나 생각하는 게 정신적으로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한 1달란트니까 그래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1달란트만 남기자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했었거든요. 물론 좀 엉뚱한 생각인 것 같긴 하지만 저한테는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부족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부족한 자로 사용하시고 내 스스로가 그냥 1달란트 받았으니까 저는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한국 교회 대형 교회를 만드신 분들을 보면서 또 그분들이 은퇴하신 이후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들
근데 그게 대부분 다 저는 자기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이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고 내가 가면은 분명히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다들 이제 한 5달란트보다도 한 10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사니까 목회가 저렇게 마무리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원로 목사님들을 제가 모시고 있으면서 원로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내 생각이 좀 어떻게 보면 원로 존경할 만한 분들이지만 뭔가 이렇게 존경도가 확 깎이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앞으로 저런 모습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잘 기록해 놓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만큼 하는 거라면 나는 그냥 한 달란트 받은 게 좋습니다. 하나님 그냥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한 달란트만 남길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받은 달란트가 뭘까? 그리고 내 안에서 정말 감사가 있는가?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다른 교회와 뭐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하지 않고 실제로 내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는 감사가 있는가? 비교가 아이고, 없는가? 안녕히 그런 계세요. 생각들. 네. 아유, 조 목사님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네요. 반짝반짝 반가워요. 네,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이 달란트를 자기한테 적용하면서나 자기 교회에 적용하면서 좀 고민하신 내용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했지만, 네. 여기 그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게 또 문화비율에서 동일하게 주잖아요. 네네. 그것도 같이 생각해 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달란트 비율하고 문화 비율을 이렇게 같이 평행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씀 속에 또 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아까 김만주 목사님 한 달란트 받은 것 같다. 거기 말씀에 동의 못해요. 목사님 목소리가 조그맣게 들려. 목소리 잘 안 들린답니다. 좀 더 크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까이 되면 크게 나가고.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손으로 막고 있어서 그렇구나. 예. 네. 김만준 목사님 한 달란트 받았다는 거 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가 안 되고 각자 알아서 해야 되지만 저는 한 달란트 받은 게 분명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건 그러니까 좋은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예. 다들 겸손하셔가지고. 장사라고 했기 때문에 문화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장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현재 다음이 아니라 내가 이만한 능력이 되면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지금 내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오늘 내 능력도 뭐도 다 오늘 해야 되지 다음에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못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땅에 묻어뒀다라고 하는 그것을 진짜 악한 거다. 한 달란트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지금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야단친 것 같아요. 그 게으른 종이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어떤 분을 보니까 근심 어린 종이다. 그게 더 맞다라고 표현돼요. 일하는 게 확실히 장사하다가 망하면 어때? 뭐 일하다가 뭐 하면 그 근심이 많은 사람이 저거든요. 네. 그래서 이론을 좀 받고 그 근심보다는 네가 할 수 있는 일 그걸로 하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장사를 이게 나는 이 달란트 비해서 감사했던 게 그 망했다라고 하는 걸 망한 것을 전제하지 않아. 맞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다 남긴 걸로 말했지 맞아요. 망한 거를 얘기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그 베이스로 깔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좀 용기를 주는. 너도 할 수 있다. 아니 김마태 목사님은 근심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시는 분 같은데. 아닙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네, 조공희 목사님
예. 네, 그 지금 달란트 비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제물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달란트 비유는 잘 아시니까 혹시나 얘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우선 잘 듣겠습니다. 아, 늦게 들어오면 되는구나. 저도 한 말씀 할게요. 네네, 이상 참석하려고. 목사님. 네네. 늦게라도 참석하려고 지금 마침 일찍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상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예. 저는 항상 달란트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제 모습을 많이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혼자 예수를 믿었고 뭐 기독교적인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가정 속에서 홀로 예수 믿어서 뭐 부모님들 동생들이 다 전도됐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나는 제가 목회를 감당하는 이 일 자체도 나 같은 종이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게 나는 정말 항상 은혜라고 생각해요. 뭐 집안적으로도 예수 믿는 뭐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홀로 예수를 믿었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도 저는 하나님께 내가 목회로서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감사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은 뭐 분명한 것 같고 항상 제 자신을 볼 때 달란트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전 두 가지가 제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첫째는 신실함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5달란트를 통해서 5달란트 남긴 것, 2달란트를 통해 2달란트 사실상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을 보면 똑같거든요. 신실함에 대한 문제가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달란트 비유가 종말론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날이 있음을 알고 그날에 분명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알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내후 외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달란트 비유는 제게는 굉장히 제게 주신 말씀 같다 하고 느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신실함과 그날이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제게는 너무나 큰 부분입니다. 이상무네요. 아이고, 참 이상 목사님도 그러면 온 가족이 안 믿고 혼자 먼저 믿으면서 온 가족을 복음화 시킨 거네요. 네네. 그 덕분에 지금은 조카들까지 17명이 다 예수 믿는. 굉장하네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맞아요. 박수 쳐야 돼 이거는. 굉장합니다. 제가 항상 부러웠던 게 아버지가 장로, 목사, 엄마가 권사, 막 이거 저는 다른 거는 열등감을 못 느껴봤는데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일 열등감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렇겠네요. 우리 뭐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장로님. 맞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세례도 안 받았었으니까 그게 항상 그 열등감 아닌 열등감이었어요. 그러면 이상무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목회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소원이죠. 근데 둘 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몰라. 예, 글쎄요. 그런데 하여튼 평생 소원이죠, 저는. 근데 그래요. 네. 그래서 김마태 목사가 부럽고 김은성 목사가 부럽고. 김마태 목사님 자녀도 다 신학을 하는군요. 아들이 올해 졸업합니다 이제. 그래요. 그렇군요. 네. 김은성 목사님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다 또 신학을 했고. 그래요? 장신대 동문입니다. 거기 동문. 그러니까 다들 장신대 동문이겠네. 부럽습니다, 그게. 아니 이재팔 목사님은 어떻게 자녀들이 신학을 합니까? 목회자가 있습니까? 않고요. 저 이상무 목사님 얘기가 내 얘기예요.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이상무 목사님은 자손이 뭐 10몇 명이나 나는 50명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되셨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종갓집에서 또 시향이라고 하세요? 시향? 시향을 종갓집에 여러 제사 지내는 거고 대표 가문에서 말째 아들로 제가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제 8이거든요. 그래서 8번째가 8이 아들 이름에. 그 다윗이 몇 번째 태어난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8번째 세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다윗이고요. 네. 제가 목박을 받을 때
저기 시카고 그 대학의 그 무슨 처치에서 봤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 총장이 제 이름을 부를 때 이제 폴 그러더라고요. 나는 바울이구나.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재팔이라는 이름이 좀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집에 가서 아빠 이름 부르면 웃대. 그래서 나는 별로 뭐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한 번 들어서 기억되는 이름. 그래서 이름이 좀 촌스럽다. 그런데 내 신학교 갔더니 그 신재영 목사라고 있어요. 네. 저 미국에 가고 몽골에서 일한 신재영 목사. 그분이 전사님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목회하려면 이름이 뭐야 이재팔이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까는 폴이라 또 바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위로받고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목사님. 예. 언제나 팔팔한 그래. 청춘이잖아요. 그래. 네, 좋습니다. 자, 조보희 목사님 이제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다 말씀하셨어요. 혹시나 달란트 비유에 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네, 그 달란트 비유를 할 때 그 겸손하게 스스로를 한 달란트라고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스스로 달란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달란트 비용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저도 1세대입니다. 저는 할머니 세대까지 저로 인해서 구원이 된 세대입니다. 네, 1세대. 그러니까 제가 믿고 저희 할머니가 믿고 동생들이 믿고 부모님이 믿고 그다음에 이제 형제들 자녀들이 다 이제 똑같네요. 그러면 네, 이상 목사님, 이재팔 목사님이나 다. 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들이. 근데 우리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죠. 그러네요. 저도 1세대여가지고 그래요. 뭐 저희 어머니, 이모님들 뭐 다 조카들이 다 예수 앞으로 다 돌아오셨어요. 1세대 때 목회자가 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참. 예, 그런데 이제 어떤 그만한 어떤 고난도 뒤따르지 않았었나. 완전 순종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지요. 그게 있더라고요. 예. 김갑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김갑진 목사님 말소리가 안 들리네요. 안 들려요. 김갑진 목사님. 김갑진 목사님 말소리가 전혀 안 들립니다. 마이크는 이제?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됐어요 이제. 이제 들려요? 이어폰을 끼니까 안 되더구나. 말씀하시죠. 저도 1세대입니다. 그래요? 저도 팔남매에서 우리 이재팔 목사님은 8번째인데 저는 7번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사를 계속 지내오다가 8기가 난 거예요. 8기. 맞아. 아이고. 제가 이제 우리 8번째는 여동생인데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안동으로 갔는데 그래서 참 1세대가 참 힘들어요. 네.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19년째에 이제 가정에 뭐 제사라든지 모든 이제 시사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예배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이제 제일 큰 형님이 이제 교편 생활을 하시다가 참 그분이 이제 전도가 돼야 되는데 그분이 전도가 안 되니까 굉장히 제사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선포를 하고 나서 이제 제사와 이제 제사에 대해서 다 이제 복사를 해서 제사 지내는 날 다 배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사보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카들까지 다 합하니까 저희들도 한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지금은 이제 뭐 손자들까지 하면 이제 뭐 50명이 넘죠 지금은. 그래가지고 제사를 없애는 데가 19년 걸렸어요. 19년 걸리고 그런데 딱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 18년째에 들어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거부하는 거 있죠.
1년만 더 연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1년 뭐 연기하는 거 뭐 18년도 참았는데 1년 연기하는 거야. 그래서 1년 진짜 연기하고 나서 19년째에 예배로 추도 예배로 다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이번에도 뭐 시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재필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시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처음 믿고 나서 이제 밑에 동생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제가 또 이제 위에 있는 큰형님이라든지 이분들은 다 또 교회 부산에 또 교회에서 이제 교편을 하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직원 보니까 한글 공부반을 맡았더라고요. 예. 봉사까지 하시네. 예, 그래가지고 봉사까지 하고 지금 뭐 반란 메달 이번 뭐 설에도 제가 뭐 의정부에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하고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전부 다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이게 저 종의 이 비유에서 아까 말씀 마이크가 안 켜져 가지고 못 듣거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실 이 달란트 비유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 이렇게 분배가 되고 그에 대한 역할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로서 어떤 역할 어느 곳까지 우리가 그 열심을 내어서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참 염두해 두고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 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위임된 그 종과의 그 관계 속에서 네. 종이 어떠한 그 사세 어느 데까지 우리가 열심을 놓고 해야 되는가. 그 부분 아까 이재필 목사님은 성실이란 부분을 가지고 이제 대답을 해주셨는데 예, 그것도 성실에 대한 부분 예,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네. 네, 혹시나 뭐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중에서 말씀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또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네.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질문들을 받으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묻어놨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쫓겨나면서 마지막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말로 하면 구원으로부터 떨어지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나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네. 처음 말씀했던 것처럼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평등하게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마디로 함축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게을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익함을 주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원의 문제와 그것을 결부실 때 그 사람은 그걸 믿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악한 거죠.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지 않고 해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악하게 봤잖아요. 악한 존재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비교의 대상으로 본 거죠. 이 창조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창조, 찬송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을 현재 누리고 또 마지막에 또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나 잘못 이해함이 믿지 않는 자의 어떤 증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불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함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지금 이건 지금
그 집안의 일꾼이니까, 집안의 조이니까, 그 집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삶이 이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영원히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무익한 종이란 표현과 함께 바깥 어두운 데를 내어 쫓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관용어 중에 경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실은 그- 구원받지 난 못한다는 그렇게 보지 얘기인데 않아요. 이 문장을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이걸 그렇게만 예, 이 부분을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것다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관용적인 표현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을 성경은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 그렇게 보고 싶지 않거든요. 네. 아무리 봐도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봐져요. 이미 한 집안의 사람으로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 받은 바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구원이냐 아니냐를 말하면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그 부분을 신학자들이 좀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해요. 그건 신학자들의 그 직무유기예요. 좀 분명히 해줘야 된다.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조보희 안 목사님. 해줘요. 조보희 목사님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이게 7번째 비유잖아요. 7번째 비유까지 제가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쭉 7번째 비유 다 했는데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거냐면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어떤 하나의 그 반전을 우리 주님께서 꼭 사용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이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게 되면 굳이 우리가 꼭 어떤 하나의 그 결론으로 뭐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 이런 결론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경고의 의미 정도로 보는 그렇죠.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경고지 경고. 예, 죄송한데 저는 또 이제 지금 회의가 있어서 네. 지금 나가야 됩니다. 바쁘십니다. 뭐 바쁘신 바쁜 건 좋은 몸이신데. 겁니다. 잠깐 좀 뵈려고 부지런히 왔습니다. 네.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